소망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잘 만드셔가지고 다른 교회에다 이렇게 퍼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날 첫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앉히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 무덤 안에는 이미 비어 있는 것을 예수님과 또 천사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아 향유를 붓고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장례의식을 맞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들어갔는데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동일한 성경인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는 이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굽으려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슬픔에 잠긴 여인들,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또 억울함과 이 고통들이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알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와 결과는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연결고리, 이 사망과 고통이 주는 것이 항상 이 아픔과 슬픔, 좌절, 눈물, 이러한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그러나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면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통곡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 사망 가운데, 아직 죄가 그 죄의 결과로 주는 그것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납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데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전에도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무서움과 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떨며, 전율이 느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상태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인생이 제일 많이 두려움과 결국은 그 궁극적인 두려움의 목적, 그 모습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전개되죠. 무서움과 떨며 그 무덤 앞에 있을 필요가 없이 곧장 떠나는 일들이 이 여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 기쁨과 이 떨림, 이 생명,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의 소식들을 빨리 뭐 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어서 가는 장면들이 오늘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슬픔으로 울었던 이 여인들이 감격과 환호와 기대와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죠. 무슨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만나고 싶은 소망, 또 하나는 전하고 싶은 소망이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일어나죠.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하냐. 두려움과 공포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만 듣고도 무서움과 떨므로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아직 그 기쁨이 일어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평안하냐.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인들과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태도는 뭔가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사실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지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들이 무서움과 떨며 그 모습들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뭘 제일 먼저 하죠? 발을 붙들고 뭐라고 했어요?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은 소망이 이제 무엇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여인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망, 절망, 고통들을 다 접어주시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뒤에 승리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드디어 이 여인들이 온전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의 출발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란 그 걸림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방해물로, 걸림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부활은 사망을 깨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모습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 그 여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었지만 8절 말씀이네요.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이 맛집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 뭐 SNS 그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렇게 보면은 맛집 한번 갔다 온 걸 얼마나 많이 퍼나르는지, 그죠? 예.
전국의 맛집, 이 대구 살면서도 저기 뭐 미국 맛집 알고, 응? 저 서울에 있는 맛집 알고, 가보지도 않을 거면서도 그 맛집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의 맛집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수억 수천 배가 기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다름질한다라는 말은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슬픔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 좌절,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다, 그 좌절이죠. 그 항해입니다. 많이 끝나버렸다는 인생의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부활 아침에 이 빈 무덤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기쁨으로 변화돼요. 그 기쁨의 발걸음이 다름질할세라는 이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냐라고 선포하신 선포의 내용과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깨치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믿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소식을 아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는 자에게는 여러분, 얼매임과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 가운데서도 기쁨의 다름박질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 세상은 절망, 세상은 좌절, 세상은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에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냐라고 선포하실 때 이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그러죠. 카이로, 기쁘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평안, 기쁨을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가 주는 그 기쁨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돼가지고 이 수중구 일대에 아파트 한 채 그래도 건졌는 거, 이거 기쁜 것보다 더 수백 배, 수억 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 아픔, 이것이 이 기쁨을 막지는 못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막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한 고비 넘었는데 또 마음은 왜 이렇게 아파요? 한 고비 넘었는데 왜 또 이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잘 안 돼요? 한 고비 넘었는데 또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한 고비 넘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앞길이 시온에 들어서 탄탄대로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도 충분히 이기며 그 현장에서, 그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삶을 살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죽음, 고통, 아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빈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처럼 억지로 가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가볍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벼운 다름질하는 그 모습들이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우울함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함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고 평안 가운데에서 다름질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요 평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참 중요한 단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까지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이 여인들, 울부짖는 여인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이 첫 아침 가운데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침 가운데 주의 평안이, 주님의 선포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빨리 다름질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보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한 장에서 완전히 이 분위기와 완전히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우울하고 힘들고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이런 좌절이 있었다면 28장 넘어서서 기쁨의 다름질,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태어나신, 생명으로 나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그 놀라운 이 과정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부활 앞에 더 이상 얽매임이 없어요. 죽음의 고통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얽매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의 그 기쁨, 평안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콘스탄티노플의 5세기경에 그곳에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대주교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잎이에요. 설교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몇 명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사망의 권세여, 너의 사망이 승리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너 사망은 전멸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악마는 거꾸러졌도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도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무덤은 텅 비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세세 무궁토록 주께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세. 아멘이 없네. 여기도 아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온전한 그 주님의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름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름질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직장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차가 너무 막히는 거죠. 차가 너무 막혀서 금요일 오후, 이 외국에는 금요일 오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번화한가 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정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빈 택시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세웠어요. 빨리 세워가지고 동료들하고 같이 막 뛰어가면서 막 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 타는 도중에 그 택시 옆으로 지나가는 이 옆에 있는 노점상의 할머니 이 과일 바구니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건드리니까 동료들은 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할머니에게 주면서 이거 하시고 그냥 가자고,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폴이라는 이 회사원이 그걸 보더니만 자기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저히 양심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 자기 동료들은 택시를 태워 보냅니다. 내가 남아서 이걸 수습할 테니까 먼저 가서 회사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막 만류합니다. 뭐 돈 줬으면 됐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제 이 폴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보내고 난 뒤에 이 폴이라는 청년이 그 노점상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과일을 주섬주섬 담아주고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모았던 돈을 지불하면서 할머니 아마도 이 과일 전체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미안해서 이걸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돈을 주어가지고 과일을 주섬주섬 줬는데 그 할머니가 이 청년, 이 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Are you Jesu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폴이라는 청년이 나 예수님 아닙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냐고. 예수님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당신은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내 이 과일 바구니를 찼을 때에 그 짧은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예수님, 제발 좀 날 도와주십시오. 눈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자마자 당신이 내게 왔다고. 당신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 같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호텔로 들어가서 묵묵히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서 묵상했던 그 내용과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느껴지게 했던 그 뒷모습과 그 모습은 있는가, 있었던가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을 안고 다름질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달려가는 그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온전히 전해주고 느끼게 해준 그 마지막 기억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소식이 정말 신뢰의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소식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에게 비춰줘야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 이 부활의 주일을 또 이 부활의 주간 가운데에 주님, 내가 이 부활의 소식과 이 평안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할 때에 평안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평안을 안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데 아버지, 이 평안의 소식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이 기쁨을 누구에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온전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간직하고 다가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 그 발자국,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용하신 키트 뚜껑은 열어놓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따로 아니면 따로 들고 가셔가지고 치우셔도 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